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게 찬양이겠습니다. 주사랑 안에 살며 함께 찬양합니다. 저
두 손을 모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께서 기뻐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어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상 3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15쪽에 있네요.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같이 솔로몬이 되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혜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 시대에도 어떠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될까? 또는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 지혜를 구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 많이 들어왔지만 이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얻는가? 여기까지 나아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언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행하면 좋을까? 이것을 할까 말까? 아니면 어떤 걸 하면 더 좋을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통칭해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를 잘 압니다. 자기를 잘 관리할 줄 알죠. 또 지혜로운 리더들은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선악을 잘 분별하기도 합니다. 가변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또 크게 보면 국제 정세 속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능력들이 잘 성숙되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까요? 지혜가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지혜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 하나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수천만 명을 다스리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계절의 변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서 때에 맞게 다스리십니까? 가만히 보니 그걸 바로 솔로몬이 보기에 지혜라고 본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한 거죠. 먼저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이때 나이가 대충 한 20살쯤 되는데 그 나이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 이렇게 안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울 따름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질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국강경을 구한 것도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인기 있는 카리스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게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내가 내 말들하에 대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분명히 한글말로는 다 다른 말인데 내용상으로는 같은 뜻이죠.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9절에서도 듣는 마음, 10절에서도 주의 마음, 12절에서도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 그래서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지혜라는 건 마음으로 담는 거구나. 마음이라는 이 그릇에 지혜가 담겨 있지 않으면 텅 빈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혜라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이 흔들리면 지혜롭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리더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특히 내년에 2023년에 이제 새로운 리더들로서 세워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때 그분들에게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이 시간에 중보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뭐라고요? 어떤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9절에서처럼 듣는 마음.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무슨 일이 있지 앉혀놓고 내 할 말 계속 하지 말고 말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이요? 듣는 마음.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그래, 왜 그랬을까? 듣는 마음. 가만히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선악을 잘 분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나왔는데
좀 이따가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뭐든지 다 들어줄게. 지금 뭐를 구하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셨나요? 지혜를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그 지혜를 얻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에서 보면 그 기도의 자세와 목적을 잘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구나 라는 것이 살짝 엿보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그 기도의 자세인데 기브온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한 거죠. 즉위식을 하고 나서 기브온산당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째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것을 드리고 기브온산당에서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죠.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대뜸 이거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해서 하는데 그 이러이러가 바로 기도의 자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 큰 백성의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되시라 여호와니 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되게 하셨사오니 무엇을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솔로몬식으로 얘기하면 왕이 될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저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 아이 중에서도 아주 작은 아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걸 자기 인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분수를 안 거죠. 자기의 능력의 그 그릇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잘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절대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사의 능력과 그 범위와 그 한계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이러한 점들이니 하나님 그것을 제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을 아는 지혜,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의 범위를 잘 알았다,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잠언을 솔로몬이 우리가 지었다고 하죠. 잠언의 3장에 가면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춘 표현으로 종은 작은 아이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가 아이고 저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이 되죠.
제 나이가 몇인데 어린아이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느 쪽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어느 쪽 면에서는 아니 목사님같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고 뭐 잘하는 사람 뭐 어디 그렇죠. 절반은 맞을 수 있고 절반은 틀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의 그 한계를 잘 알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너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2023년도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준비되고 훈련되어 온 게 있지만 그거 해봤자 한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자기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과대평가하는 것 둘 다 아닙니다. 뭐냐?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고 무엇을 할 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할 줄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라고 거짓된 겸손을 해요. 신앙의 착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가지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의 수많은 도전과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냐? 솔로몬의 그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말 속에 이러한 뜻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귀를 쫑긋이 기울이는 자 바로 그것이 자기를 아는 자들이죠. 그러나 겸손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 지혜를 찾느냐? 그렇지는 않죠. 겸손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이 순종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저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태도까지 그 말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길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엎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깨닫게 하신 지혜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한번 들어보고 다 아는 내용이야 해놓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역시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하고 돌아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과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곧 경외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듣는 마음이 나오죠. 바로 듣는 마음은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려고 시간 들여서 상대방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분별하는 마음, 깨달아서 알고 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고백을 했을 때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주님은 저의 최고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양과 고백과 기도를 하다가 삶 속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왕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일단 행동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그냥 해버리죠. 우리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가지는 결국 영양 공급을 받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말라 비틀어져서 아마 점점 썩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바로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막판에 가서 결국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한 그 목적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데 왜 기도하는 거죠? 지혜가 왜 필요하죠? 뭐 하려고? 이 많은 백성, 이 많은 백성이 누구죠? 어디에 소속이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가지고 좀 유명세도 떨쳐보려고 하나님 그럽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송사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 잘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잘 판단하는 건가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판결이 한번 딱 내려지면 억울함이 없는 거죠. 네, 성경에서는 이거를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판결 내리시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억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정의와 공평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누가 높아지죠? 결국은 야, 솔로몬 저게 대단한 사람인데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바로 그것을 솔로몬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겠는가? 솔로몬은 그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게 맡겨준 내년의 사역들, 구역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더 믿음이 풍성해지고 수많은 간증들이 더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좀 이따 뭐 이런 기도 할 텐데 내 기도 제목들은 그런 기도 제목인가 아닌가? 그러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쁘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죠. 이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다 지혜가 없이는 생각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일에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내가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한 명 편해지자고 기도의 제목들로 내가 내 기도의 시간들을 채우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겠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에 가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세상 욕심이죠. 내 욕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구했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기도에는 열심히 구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구나. 잘하는 기도가 있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구나. 그게 어떤 차이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국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바로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인 거죠. 오늘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 이 기도 제목 없어도 되지 않아? 너 꼭 이 기도 제목 응답돼야 돼?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앞에서도 너가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데 너 그 기도 제목 예수님 바라보면서도 이 기도 반드시 응답돼야 돼 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런 기도 제목이야?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죠.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의 정욕으로 인한 기도인가? 욕심으로 인한 기도인가 아닌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기도 제목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너 뭐 할 건데? 그 기도 응답된 거 가지고 너 뭐 할 건데? 똑같이 병 나은 기도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요 무릎이 빨리 나아야 누구 옆집네 어느 내가 이거 김장한 거 김치 가지고 봉지 싸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무릎 아파가지고 가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똑같은 치료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의 이 제목의 시작점, 너 왜 그거 기도하는 거야?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누가 이익을 보나요? 누가 덕을 보나요? 누구에게 좋은 건가요?
이 기도의 제목,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제목이 각자의 개인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의 그 기도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쁘다. 내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다니. 그런 기도의 제목들인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썩어가는 가지가 하는 그런 건 썩은 기도야, 잘못된 기도야 라고 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다면 과연 누가 기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 이웃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인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그러한 기도인가요?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가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인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의 제목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인가? 한번 점검하면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는 그러한 기도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바로 기도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그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간구하고 있는가?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오셨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 자세와 마음과 태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간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간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 듣는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왕위의 안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당장 자기 주변에 수많은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지혜를 강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을 분별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공평한 정의한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기에 관심을 쏟고 있으신 것처럼, 솔로몬도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닮아가는 그런 마음께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 우리의 개인들의 인생과 가정의 인생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사역들이 이러한 기준들 안에서 다시 한번 정돈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또 수술하고 또 시술하신 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재직 총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공동회 성교위원회 총회 이렇게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11일 둘째 주에 특별히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요. 시차의 청년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다 같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시찰에 소속에 있는 교회들뿐만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을 세워주시라고 우리 위해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불신이 감사합니다. 새 생명의 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넘쳐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모든 시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가고 저희들이 더 새롭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때와 시간들을 주님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간 때 많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힘있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이제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선한 사업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은혜에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마음도 많이 연약해지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과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온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내일 그 하루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꼭 붙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몸과 아픈 하루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러한 모든 회복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주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저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 12일의 둘째 주에 우리 시차의 청년연합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합의 모임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찬양의 여러 가지 연습들과 또한 기도의 시간들과 또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의 선포들과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풍성히 구하는 그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성교들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생각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